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수영성 집회 조금 아쉬운 건 봉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축복송 시간이 없어요. 언젠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3년 지나서. 원래는 미리암 성가대 딱 끝나면 딱 축복성 했었잖아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왜 수영성 집회는 뭐가 다를까 했더니 이제서야 좀 깨달았습니다. 참 서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얼굴 만나는 게 큰 축복인 시대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조금 험해요. 채찍, 꾸지람, 징계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잠언 말씀은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애를 훈계하거나 징계하거나 회초리를 들 만한 근거가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험해요. 채찍과 꾸지람이야 뭐. 그런데 여러분 채찍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렇죠? 서부 영화에서나 봤지. 이 번역은 다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막대기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유목민족 시대니까요. 양치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 10살에서 한 15살, 또 작으면 한 5살 정도 되는 애들이 양을 작으면 10마리, 많으면 30마리 이렇게 몰고 가요. 근데 양이 눈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뭐만 보고 가냐면 그냥 떠밀려 가고요. 눈앞에 보이는 풀만 보고 가요. 앞에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집중력이 좋아요. 먹는 것만 신경 써요. 그런데 10마리가 뿔뿔이 흩어지면 애가 혼자 저쪽 갔다 저쪽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긴 한 3m, 5m 되는 비닐끈 혹은 노끈 가지고 이렇게 휙 하면 어떻게 그게 저쪽 갔다 탁 소리가 나요. 그럼 또 이쪽으로 오고, 저쪽 가서 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떨까요? 막대기가 있어요, 목동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때리면서 이쪽으로 끌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사람한테 대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럽니다. 물론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야 지혜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되바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잠언 13장 24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13장 말씀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죠.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매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시절이에요. 학교에서 회초리나 매 들면 큰일 나는 시절이잖아요. 저는 그냥 학교는 맞으러 다녔어요. 특히 중학교 남자들끼리만 있었고 고등학교도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안 맞으면 불안해요. 안 맞으면 마지막에라도 맞고 집에 가야 그냥 오늘 맞을 거 다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단 말이죠.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성경 찾으려면 힘드니까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요, 그는 다윗이에요. 나단 통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다윗과 그 자손을 아들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잘 대해주겠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중요해요, 죄를 범하면 매하고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고쳐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 표현이 참 절묘한 게, 내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가지고 때리지 않고 뭐라면 사람이라고 하는 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살이의 쓴맛을, 또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면서 겪는 고통들, 그걸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면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윗은 진짜 그랬어요. 밧세바하고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징계를 당했습니다. 아들 잃었거든요. 인구조사하고 또 바로 혼났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있어요. 뭐 아합 혼난 적 있습니까? 주변에 다 자기 귀에 좋은 얘기하는 예언자들만 다 세워놓고 다 자기 좋아하는 말만 하게 해놓고서는 자기 편한 대로 하다가 끝에 가서 그냥 심판 가운데 죽었습니다. 므낫세까지 이어졌던 수많은 왕들이 마지막에 최후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해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죽더라도 중간에 징계를 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하는 말씀은 때리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악행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관련돼서 할 때 17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해라. 그래야 부모에게 평안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크면 징계하기 힘들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되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옳은 말은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매하고 채찍질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똑바로 전해놔야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악행에 대해서 따끔한 말을 하는 거, 그것이 제대로 살아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건요, 자녀 교육보다는 좀 반대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생에 우리를요 악행을 징계하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뭐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크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악행이 있으면 그 신앙의 정도에 맞게 우리의 인생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악행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요 사단이 우리를요 살짝 거짓말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은요 이걸 징계를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징계를 왜 한다고 했죠? 언제 한다고 했죠? 아무 때나? 꼴보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죠. 우리가 악행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살짝 비틀어놔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 싫은가 보다, 내가 미워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할 거면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는요 자녀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회초리 좀 드셨죠 다들? 네, 감사해요. 마스크를 썼어도 끄덕끄덕 해주시니까는 제가 확신이 서네요. 네, 저는 그냥 매일 맞고 살았어요. 다양하게 맞았어요. 네, 그냥 맞았어요. 개구장이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우리 엄마는 옆집 사람은 안 때렸어요. 옆집 애들한테는 안 때렸어요. 이놈 자식 이 정도지, 너 니네 집에 가라 이 정도지. 우리 동네 형들 손 절대 안 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댄다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악행을 끊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살다 보니 쟤 좀 마음에 안 든다, 야, 제 예수님 피가 좀 아깝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조금 더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징계를 외면하게 해요.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징계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요, 요즘에 뭐 징계 이런 건 학대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빼버려요. 애를 어떻게 때리나요? 애를 어떻게 징계하나요? 애를 어떻게 벌을 세우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곱게 오냐오냐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속을 살짝만 들여다보면요, 시꺼멓습니다. 하나님이 봐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살지,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최 목사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은혜 없으면 좀 힘들겠죠?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짝만 놓으면 바로 죄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징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서로 쓴소리를 안 해요. 가까운 사이에서 쓴소리가 없고 교회에서 서로 쓴소리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하기 힘들어요. 가장 친한 남편, 아내 열심히 잔소리해봤자 안 바뀌잖아요. 제풀에 꺾이는 것도 있고, 아들, 딸 잘 안 바뀌잖아요. 제풀에 꺾여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 부부관계 어쨌든, 자녀관계 어쨌든, 교우관계 어쨌든 그걸 떠나서 신앙 가운데 이게 진짜 옳은 거다 그러면요, 쓴소리할 자신 없으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걸 지켜가야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마음, 감정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좀 불편해지면 껄끄러우니까 적당히 해버려요. 서로 쓴 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물 탄 듯 돼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쓴소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기준이 돼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뭐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으로 좀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수협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봤을 때 이게 신앙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미덕들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보고 그 옳은 길을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우리 교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쓴소리는 하기 힘들어도 이끌어가고 서로 도우면서 다른 사람 신앙적으로 잘하는 거 칭찬하고 다른 사람 신앙적으로 어려운 거 내가 가서 도와주면서 이끌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징계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설교에 넣을까 말까 참 고민했는데 수요영성 집회 정도 오실 분들이면 경험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충분히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반추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려운 말인데 반성하는 기도예요. 반성이라면 너무 나 자신을 험하게 대할까 봐 조금 유식한 표현 썼어요. 반추하는 기도인데 내 하루를 마치면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요즘에 뭐냐면 사단이 와서 징계라는 개념을 쏙 뽑아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뭘 꾸지라는 지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너무 잊어버려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아까 다윗이 받은 축복대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는 꾸지람의 매는 아닌가? 그 가운데 혹시 내 죄가 하나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또 인생 살면서 어그러진 일을 만났을 때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이 죄는 이번에 끊어내자 라고 하는 인생의 꾸지람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이렇게 반성하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 축복하기는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이게 참 좋습니다. 집에 가시면 우리 다 똑같잖아요. 분주해요. 자기도 바빠요. 잠은 안 오는데 자기 전까지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의 자리, 이 자리 왔을 때 우리 예배 끝나고 조용히 오늘 선포된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은혜 주셨는데 혹시 내 삶 가운데 뭐 뽑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 끊어내고 갈 죄는 없습니까? 그렇게 반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확 작아져서 제 자신 없는데 조금만 이따 가세요. 네. 오늘 끝나고 저 음악 CD를 틀 거예요. 한 곡은 끝나고 가세요. 주님 참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내가 이게 약수 성전을 늘 다니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린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껄끄러운 거 딱 끊고 가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나 그거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어려운 말이죠. 네,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해요. 이거 하려면 좀 애들 상황을 좀 보면 돼요. 저희 이제 애들 이제 1학년 3학년인데 이것도 애 인권이 있긴 한데 하여튼 1학년 애가 뭘 말 듣겠어요. 다 자기 맘대로 하지. 그러니까 참 말을 잘 듣는데 제 생각만큼은 잘은 안 들어요. 이제 자기 전에 자 정리하자 그러면 뭐 하느라 바빠요. 정리하자 한 100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져요. 그럼 자기도 짜증내요. 결국 어떨 때는 이제 혼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그래요. 또 공부하자 그래요.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닮았지.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말 안 들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이 이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안 바뀔까? 저도 이제 예수 재수할 때 믿어서 이만큼 됐어요. 제 나이를 계산할까봐 적당히 얘기할 건데 10년은 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참 안 바뀌어요. 저를 봐도 안 바뀌고요. 우리 서로를 봅시다. 참 우리가요 남 볼 거 없는데 나만 봐도 참 안 바뀌는 거 알겠죠?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오늘 말씀은 묵시가 없어서 방제 내 생각대로 행한대요. 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왜 행동이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변할까? 거기에 딱 던져서 하는 말이 묵시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좀 설명할게요. 이 묵시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계시, 비전, 환상 그런 거예요. 비전이 본다, 환상을 봤다,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계시, 그걸 말하는 말이 묵시인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그걸 묵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환상, 비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한 뜻이 뭐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묵시가 임했다, 계시가 임했다, 비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줘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보여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묵시, 계시, 비전 할 때는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늘 하나님이 뭘 보여줄까요? 마지막 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쭉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일은 뭐죠? 역사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있죠. 묵시가 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을 본다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무슨 일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그래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서요.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부담이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심판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심판대 서요. 행위에 따라 심판받아요. 그럼 난 뭐예요?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나서 행동이 안 바뀐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만 있고 뼈마디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 뼈마디와 혈관과 골수, 세포 모든 데 역사하고 내 마음과 감정 모든 것, 신경 곳곳에도 역사하시고 믿으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필코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묵시가 없어서 내 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살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안 무서우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 가요. 그리고 저보고 문제집 어디까지 풀으라고 하고 접어놓고 가요. 그럼 초등학생인 제가 그걸 열심히 풀었겠습니까? 나가서 놀지? 열심히 놀다가 저 멀리서 엄마가 보면 후다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집 어떻게 해요? 혼나죠. 맞아요. 언젠가 왔을 때 내가 다 못하면 혼나요. 근데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해졌어요. 반만 놀고 반은 빨리 와서 뭔가를 해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걸 자꾸 잊게 만들어요.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징계도 안 하고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로마서 1장, 2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4번, 5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선포한 게 몇 번입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한 장 전체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요, 기필코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겁니다. 그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모두 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GPS 화요일날 그 성경 공부 이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날 할게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0절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은 GPS 들으시면 알겠지만 참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1절은 축복의 첫 번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0절에는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딱 이 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복받습니까? 언제 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복받았고,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기적같이 살아났었습니다. 언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합니까? 하나님을 잊을 때 딱 그때 망합니다. 왜 므낫세가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성전에서 이방신을 제사했던 그날 그 순간 그걸 보고 더 이상 회개의 길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영영 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사기 때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사기 딱 10장만 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사기 마지막엔요 의미심장한 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삶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심판과 징계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삶 그대로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 초반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아까 말한 그 비전과 묵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징계로 느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요 그래가지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더 이상 묵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어떨까요? 참 세월이 편해요. 내일 아침이면 제가 오늘 설교한 거를 영상을 인코딩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고 목요일 점심 전후로 되면 전 교인에게 문자로 링크가 전송됩니다. 주일은 주일 저녁 시간 전에 주일 예배 설교가 영상으로 다 가지요. 못 받으세요? 그럼 사무실에 꼭 알려주세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심술구조인데요. 저는 조회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배부 목사잖아요. 예배 때마다 실시간으로 누가 몇 명이 언제쯤 들어오는지를 종종 체크해요.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요. 실시간 온라인을 더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자랑거리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말씀이 흔해졌어요. 데이터는 걱정되지만 클릭만 누르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문자 보내는지도 몰라요. 약속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게 장례 문자인지 말씀 문자인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저도 몰라요. 어느 분이 문자 보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물은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는데 그 묵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묵시를 정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4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요 좀 좋게 표현한 부분만 골랐지 그 앞에 엄청 험한 말 다 나와요. 마지막 때에 주인이 오겠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주인 올 걸 바라보고 주인이 올 준비 다 해놓은 종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고,
준비 안 된 종은 나쁜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요, 끊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봐도 내가 참 좋다라고 해도 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적용이 안 되고 내가 그걸 소홀히 여기는가? 왜 영상 보고 그냥 좋네 하고 끝나는가? 심판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왜 병원을 열심히 갑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칼 같은 추상 같은 심판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날을 꿈꾸는 자, 그 사람은 결코 방자에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 세대가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안 들려서 은혜 못 받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돈 주고 안 사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그 핸드폰 보세요. 공짜로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찬송가도 유튜브에 다 있어요. 가사도 다 나와요.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다 들리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사님, 외국 목사님 말고 한국에 있는 분들 보세요. 세상에 CBS, CTS에서요 경쟁적으로 나오고 유튜브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는 이름 목사님만 쳐보세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끊은 적 없어요. 우리가요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무시해요. 그래서 내가 징계받는데도 무감각해요.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 나를 바라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어야 좋을 텐데로 끝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무엇 가지고 가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심판 때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시험 당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주차장이랑 식당이에요. 예배 다 드리고 주차장 가서 차 빼다가 시험 당해요. 우리 교회는 주차 질서 진짜 정확하게 잘 잡혀 있어서 그런 건 걱정이 안 돼요. 사람이 많으면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식권 뽑다가 시험 들어요. 자리 찾다 그렇고요, 식당 찾아다니다가 그래요. 밥 먹다가 그러고.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산 거보다 살아야 될 날짜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드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수요일까지도 기어이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넘치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아 평생 내 손에 쥔 거 별거 없어도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드릴까요? 믿음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행실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마음이 있죠? 마음은요 행실을 만들어요. 믿는데 행실이 안 바뀌는 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실은 기필코 나옵니다. 행실이 안 나온 건요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무엇을 가져갈지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 본당은 1008명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는 99명까지라고 해요. 제가 장담컨대 약수교회 본당만큼 이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안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 없습니다. 보세요. 3층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당
점유하는 면적이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과 카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예배부장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나요. 저 빼고 다 방역 수칙에 따른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예배 시간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약속에 예배 드리는 게 코로나로부터 불안한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 사막이나 산꼭대기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자연인 빼고는 약속의 본당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더욱더 건강한 예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자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심판이 무섭습니까? 저는 이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IMF 지나고 금융위기 왔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더 위기인 것 같아요. 20대는 이제 3포, 4포, 5포 하다가 이제 포기라는 말조차를 안 해요. 희망 자체라는 명사가 없어졌어요. 메르스가 있었고요, 독감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또 뭐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는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 종말 때까지 옵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 풍파는 늘 있습니다.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지 늘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삶이 율법 가운데 똑바로 돼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를 꿈꾸고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약수교회는 왜 비전센터를 꿈꿔야 됩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회학교는 점점 준다는데 왜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내 자식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회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죽어야 돼요. 마지막 날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더 잘 살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노후가 우리의 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불같은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잘 수 있는 돛담배가 돼서 풍랑 가운데 항해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렵다 할 때 등불을 불키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묵시의 비전을 꺼트리면 세상은 그날로 종말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피곤하고 주무시고 싶으신데 다 깨워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데는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더라 병원을 세웠어요. 구한말에 세웠습니다. 일제치하에 세웠습니다. 저기 경남 창원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 구탱이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호주 장로교회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인데요,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대부분 묘지를 몰라요. 처음에 오셨던 분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히 한 가지는 바라봤어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가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확실한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비전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코로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마지막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려드리고 왔는가, 그겁니다. 약수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때에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그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시오. 그 예수의 은혜와 피가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행을 끊어내고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폭풍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 꿈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받을 칭찬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